시간 찬양하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한 분 받으시길 원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흡족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잠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큰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니.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참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아멘 주만 가장 낮은 참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뜨겁게 붙드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조광훈 형제님 나와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갈 길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조건 없으신 사랑과 제약에서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섬김의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는지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관하게 살며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예배하신 섬김의 교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 내 모든 걸 드리고 맡기는 예수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과 다툼이 멈추질 않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리가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편을 가르고 서로 비방하며 사람을 위해 오르는 것이 당연한 듯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힘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회복되어 다시 힘을 얻는 피난처이자 강한 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찬송이 넘치고 복음이라는 기쁨 소식 온 세상에 전하는 웃음이 가득한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와 같이 사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가정과 각자 사는 생활, 일상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좋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생명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위를 돌보시고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이 2주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마치시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광훈이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우리 조강훈 형제님께 제가 특성을 한 곡 부탁드렸는데 이게 제가 마음을 자꾸만 약간 빼앗기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네, 강훈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예, 이따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지만 저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잠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쁜 일은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람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마음은 열고서 주를 찬양해. 이곳에 주님 사랑 넘치니 주 안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 마음 다하여 우리들은 늘 찬양 언제나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께 영광 찬양.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람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마음은 열고서 주를 찬양해. 이곳에 주님 사랑 넘치니 주 안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 마음 다하여 우리들은 늘 찬양 언제나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께 영광 찬양. 주님께 영광 찬양.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1장서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겉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토기장이가 흙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의 전반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1순위이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가 모든 예배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우리의 삶의 1순위이지만 이 옆으로 그 관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갇혀 있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2절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게 1순위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잘하자. 세상에서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만 듣고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파주 쪽에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 쪽에 이렇게 지나오다가 그쪽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식사를 했는데 거기 우리 김병수 집사님 큰 아들을 만났어요. 와, 그 참 우리 조광훈 형제님하고 이병윤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서 익숙한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는 김병수 집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친근하게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니까는 일하러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왔어. 인쇄소에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는 거죠. 야, 뭐 좀 놀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일하러 왔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또 나른하고 게을러지고 하니까 일이라도 하자 해서 이제 일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먹고 나왔는데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잘 맛있게 먹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계속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밥값을 좀 내줬을 걸. 내가 음료수라도 바깥에 옆에 가가지고 CU에 가서 이렇게 그 친구하고 둘이 밥 먹었거든요. 그러면 참 좋은 모습이었겠는데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에게 베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좋아했을 거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뭐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도 비춰졌을 건데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경황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품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서로 품으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품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품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 그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었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축을 잡아서 드릴 텐데 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제사 음식만 먹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찝찝해서 이제 그것을 다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야채만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성경에서는 이제 다 지금 비판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비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걸 먹는 사람을 또 비난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냐? 왜 강조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어서 강조 두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인데 남의 하인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제 유튜브 이제 제가 잠깐 나가서 잠깐 들었는데 막 이제 막 징징징징거리고 막 이렇게 유튜브가 너무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또 가사가 또 저게 지금 가사가 순서대로 안 돼 있는지 막 예준이도 당황하고 막 가사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막 번잡해져 가지고 마음이 번잡해져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번잡해지는 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번잡해지는 게 주님을 위해서 이게 번잡해지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 마음이 번잡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저 기둥의 뒤에서 잠깐 묵상했을 때, 이거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번잡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마음은, 우리 박성준 형님 이제 늦게 오셨는데, 성준 형님이 또 눈에 안 보여가지고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형님 이거 또 뭐 하시는 거야, 이거 왜 또 주무시고 계시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다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것 또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한 고민이었나, 아니면 나를 위한 고민이었나. 우리가 고기만 먹는 사람, 또 야채만 먹는 사람,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이 주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부터 잘하면 되겠지만, 이게 주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거냐. 그러면 주님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아마 아내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게보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주님께서 세우시겠지, 자녀도 주님께서 세우시겠지.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방종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로서 섬기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저를 성장시키고, 제 아내를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서로 성장시키고, 예준이를 성장시키고 하는 건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비판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비판만 하다 보면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비판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안 하려는데 이렇게 계속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데 자꾸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남 이렇게 뒷담화 까게 되고. 우리 그랬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랬는데, 우리 강훈이 형제님이랑 저랑 우리 이병희 집사님이랑 셋이 운전하면서 트럭 타고 가면서 계속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남이 뒷담화 까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제가 느꼈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근데 이 비판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너무 차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차 있어가지고 꽉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꽉 막힌 사람, 꽉 막힌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품는 마음이 있고, 품는 교회에 그 심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것이지 않냐.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면 별 문제될 게 아닌 거면 그냥 좀 내려놓자라고 권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라면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넘기고 품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 가면 강단이 있는데요, 강단을 빨간 카페트를 까느냐 아니면 푸른색 카페트를 까느냐, 그것 때문에도 종종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푸르스름한 카페트를 깔자고 하는 사람은 푸른 초장팀,
그리고 빨간 카페트로 깔자고 하는 사람들은 보혈팀 해가지고 푸른 초장팀과 보혈팀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배추김치를 담그자, 아니면 여긴 또 깍두기를 담그자, 그리고 여긴 또 짬뽕을 먹자, 여긴 또 짜장을 먹자. 근데 부수적인 건데, 그 부수적인 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좀 비방하게 되고, 사실 사소한 건데 그걸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거, 그러한 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 또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에서의 성숙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웃과 관계할 때 이 관계에서의 성숙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확신이 차서 내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다면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내 입술을 먼저 닫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품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품지 않고 비방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성숙이 믿음의 성숙과 연결된다. 반대로 하면 믿음의 성숙이 관계의 성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 품어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막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짜증나게 하고 너무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품는 마음, 그 믿음의 연륜, 그 품는 연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갖는 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확신이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지금 20년 해왔고 30년 해왔고 40년 해왔고 60년 해왔고 70년 해왔고 자기의 그 믿음의 성공이 너무나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남들을 품지 못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똥꼬집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무시하게 되는 그 상황을 정작 본인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믿음의 길을 마이웨이 내 믿음의 길을 막 간다고 하지만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의 단절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아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듣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군자와 같이 그릇이 넓은 사람,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판하면 결국은 또 그 비판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판은 또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건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연약해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참 연약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비판했지만 비판하지 아니하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을 때가 있었지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성준이 형님. 네.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자. 내가 고집불통이 아니었는지, 내가 소심하지 않았는지, 내가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내가 편협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위한 비판이었나? 아니면 주님을 위한 비판이었나? 그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을 위한 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